자, 누가복음 1장 1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에, 그 다음에 뭐 됐어? 말씀에 그 다음에 뭐 되겠습니까? 목격자이죠, 목격자. 목격자 앞에 뭐가 있습니까? 앞에 뭐가, 무슨 말이 있죠? 말씀이 있죠. 그러면서 이 세상에 공동묘지 세상에서 인간은 없습니다. 오직 말씀만 있어요. 말씀만 있어요. 타인이 있는 그 자리가 말씀이 있는 자리예요. 그 사람이 덩치를 보지 마세요. 키가 170이나 180 보지 마세요. 그 사람이 있는 곳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아까 그 유튜브 할 때 이야기했지만, 인간이라 하는 것은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있는 게 아니고, 죽음 뒤후에 지옥이 있을 것인가, 천국이 있을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옥 갈 사람과 천국 갈 사람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섞여서 살게 하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 천국. 그게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가 가야 될 길을 가게 하는 겁니다. 이게 누가 보고, 잠언서 16장에 나오죠. 어떤 사람은, 그 사람 가는 길은 반드시 무슨 길이다? 사망의 길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람이 이 땅에 살아야 되고, 어떤 심지어 심하게 봐서 나하고 같이 부부가 돼야 돼요. 사망의 길. 그 사람이 문제 아니고 그 사람이 가는 그 인생이 어떤 길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길? 사망의 길과 천국, 영생의 길. 길은 딱 달랑 몇 가지밖에 없다?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두 종류의 인간밖에 없어요. 비켜봐, 니 어느 길인지. 그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잠깐만 비켜보세요. 조국, 잠깐만 비켜보세요, 조국. 예. 당신이 중요한 게, 당신이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느냐, 어느 길로. 멸망의 길이냐, 넓은 길로 가느냐, 아니면 있지도 않는 좁은 길을 가느냐. 좁은 길은 없는 거예요. 틈이 만들어질 때 좁은 길 돼요. 또 좁은 길로 가지 마세요. 또 좁은 길은 넓은 길 됩니다. 순번 뽑아가지고 돈 상하고 안 돼요. 아예 길은 없는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사건이. 다시 말해서 모든 세상, 공동묘지 있는 이 자체가 뭐냐면 전부 다 세상에 말씀화돼요. 세상에 말씀화.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사람이 있는 자리가 지옥을 보여주기 위한 말씀이 있기에 그 말씀에 준해서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말하는 행동, 태도, 모든 주장하는 거, 외침, 그 모든 주장은 그 사람의 유체에 있는 그 말씀이 지옥 보내기 위해서, 말씀의 위배됨을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위배되는 걸 뭐라고 하냐면, 비언약이에요. 비언약. 언약이 아닌 거. 비언약의 사람들은, 비호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고개 숙입니다. 고개 숙이죠. 왜? 살기 위해서는. 언약이 아닌 것에 고개 숙입니다. 언약이 아닌 것에. 하나 예를 들면, 연초에 교회에서 계약직 뽑지요. 분목사, 전도사, 감사, 계약직 아닙니까? 계약직. 계약직 뽑을 때, 당의장 목사가, 니 뽑아줄 테니까, 지금 니 담당 주일학교 몇 명이야? 56명입니다. 나는 이야기 안 하는데, 우리 장모님들 자꾸 이야기해서 내 전화하는데, 100명 채라. 100명 채라. 수단을 방부하든, 집을 쫓아다니든, 네가 영어를 가르쳐주든, 무슨 수단을 꼬시든 간에, 100명 채라. 나는 그런 생각 없는데, 우리 장모님들이, 야, 자꾸 말이 많으니까 내가 아니면 누가 너를 지켜주겠어? 내가 아니면 이명수 선수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낼렁거리는 이 독사의 말. 니도 애가 서이잖아. 살아야지. 전혀 죽음 뒤의 이야기가 아니고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고개 숙이기를 독초하죠. 담보는 안 그러면 니 죽는다. 세상이 어떤 세상이 니 죽어, 굶어 죽어. 니 인간 니 사람 되고 안 해줄 거야. 친구 다 떠나버려. 라는 협박 공갈로 이야기하겠죠. 이게 어디에 포함되냐 하면 이게 말씀에 포함되어 있어요. 말씀에 포함되게 되면 말씀은 언약과 비언약이거든요. 말씀 안에 언약과 비언약,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 있는 것처럼 교회와 교회 아닌 있는 것처럼 바로
이 말씀이 말씀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부활이 말씀이 아니고 십자가가 말씀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예, 부활될 때 안 믿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 할 때 양쪽의 강도가 나누어지잖아요. 십자가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사도가 전한 것은 부활이 아니고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눈앞에 보이는데 누가 너를 꿰드냐 하잖아요. 십자가가.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랑하는 것은 부활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랑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만 자랑한다 했어요. 부활이 구원의 능력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구원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여기에 갇혀있음을, 이런 세상에 악마에 갇혀있음을 십자가로 이게 점검이 된다니까. 점검. 이건 그저 누전된지 안 된지 검침원들이 와가지고 이게 지금 또 가스 생활하는지 이런 거 기계 와가지고 삐삐삐 검침하잖아요. 그 검침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뭐냐면 부활이 아니고 재림이 아니에요. 십자가예요. 재림 부활은요 얼마든지 인간의 상상력과 호응이 가능해요. 그래야 죽고 난 뒤도 산단다. 믿어야지 예수님을 뭐 주께서 오신단다. 기다려야지 하얀 소복 입고 흰 옷 입고 얼마든지 가능해요. 나를 안 다치고 나를 부인하지 않더라도 얻을 챙길 게 있다고 엮일 수 있는 것이 부활이고 새 생명이고 뭐 이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십자가를 하는 것은 나를 무슨 자로 만듭니까? 구원이고 자시고 구원과를 바탕 자체가 날려버려요. 너를 부인하라 해. 네 구원과 십자가는 매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라 하는 것은 이 세상에 구원받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십자가.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는 건 십자가다 말이죠. 삽으로 다 무슨 사접자가 다 묻어버렸어요. 묻는데 손가락 한 내밀고 소용없어요. 그걸 다 덮어 다 죽어버렸다며. 죽고 난 뒤에 누가 구원되고 누가 구원 안 되고 그 권한은 순전하게 흙에 무치가 있나 헷갈려. 우리하고 권한 없어요. 우리 무치가 막 입에 막 떠가지고 살려주세요. 이거 목소리 외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 없어요. 낙타가 바늘 굽으면 가수 없이 분명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사람은 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은 하시는 일. 예. 이게 어렵게 들리면 곤란합니다. 강의도 못해요. 정말이지. 내가 내 구원에 기여한 바는 앞으로도 없을 거고 지금까지 없었어요. 예. 회개 백날 해서 이웃사람 백날에 소용이 없어요. 내가 내 구원에 전혀 기여한 바 없습니다. 그래서 뻔뻔함의 극치예요. 구원받는 특징은. 니 어떻게 구원받느냐? 내한테 묻지 마. 나는 아무것도 한 거 없어. 근데 왜 니는 입꼬리로 놓고 묻는데 기분 좋거든. 나는 슬픈데 나 기분 좋아. 누구한테 고기 술을 필요가 없어요. 고기 두 번 숙인다고 구원 더 해주는 것도 아니고 주님 참여한다고 구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인간들은 이게 악마한테 고기 숙이 벗이 돼가지고 그 플러스를 누구한테 하냐면 주님한테 고기 숙이에요. 주님한테 상승한 주님한테 고기 숙이면 구원 해줄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독일에 이렇게 라인 강을 따라서 여행한 게 있는데 그게 독일에 18세기, 16세기부터 옛날 저택들이 오래 가요. 돌로 지을 때 18세기까지 또 19세기까지 전 저택을 이렇게 저택을 구매하고 돌아서면서 거기에 와플 파는 데 가서 아이고 와플 맛있대 와플 맛있대 뭘 준다는데 그 저택에 보면 바로크예요. 바로크의 양식의 스타일의 저택은 천장에 뭐냐 천국을 다 그려놨어요. 화가서 누워서 그린다고 막 미켈란젤로의 성베드로 성당 그리듯이 그림 잘 그려놨어요. 하지만 아무리 잘 그려도 모방 한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미켈란젤로 그대로 해도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초는 미켈란젤로 했기 때문에 라파엘로 미켈란젤로 다빈치 그림 있잖아요. 그 천장화 특징이 뭐냐 하면 성베드로 성당 가보세요. 그 특징이 뭐냐 최후의 심판, 천국의 모습, 삼일체 그림 다 있다고요.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게 그려놓고 그걸 상상하는 거예요. 아이고 죽은 자가 솜씨도 좋아. 그런다고 그 사람이 삽니까? 살겠어요? 아니죠. 저는 언젠가 이야기했죠. 미카엘 데즈가 마지막 때에 내 모든 작품은
죄입니다. 내 모든 작품, 내가 한 모든 작품은 이거는 조작이고 어리석음입니다. 나 같은 죄에서 나온 죄의 증거들 뿐입니다. 주님은 이런 걸로 구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를 없애지 않고 나를 구원한 방법은 주님한테 없어요. 우리는 뭡니까? 살아있는 내가 주님 덕분으로 살고자 하죠. 그래서 언약적이 아니고 희생물을 통과하지 않고 희생물이 있으면 비켜가는 방법으로 구원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정말 구원받았으면 내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희생물이 들어야죠. 제가 이번에 5번째 강의 제목이 희생물이었습니다. 그 희생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성령이 네한테 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관심이 성령이 내한테 있는 성령에 관심이 있어요. 주님께서 아기 예수를 보고 시므이가 어떤 보이지 않는 관계, 눈에 보이지 않는 관계가 찌릿 관계가 옴으로써 뭐냐 하면 내 자신의 구원 자체가 이것이 내가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데서 오는 그 자유화. 이거 써볼까? 예. 내 구원을 내가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므이가 좋았던 점은 뭡니까? 자기 구원을 유리 쟁반을 한 2m에서 탁 놓을 때 그 쾌감, 박살, 와장창 박살날 때 그 즐거움, 천국에서 돌멩이 날라올 때 다 깨지는 그 즐거움. 뭔가 깨어져야 돼요. 자아가 깨져야 돼요. 자아는 악마를 비춰서 확산시켜 나가는 렌즈 역할밖에 안 돼요. 보이지 않는 영이, 보이는 인간의 육체를 통해서 악마의 정신이 온 세상에 온 누리에 퍼져가고, 악이 관여하죠. 죽음이죠. 이미 죽은 자를 관여하고, 여기, 뒤에 다 이제 전쟁이 끝났어요. 끝나는데 시체들만 있는 전쟁터에 주님께서 목격자를 보내가지고 완전히 약 올리듯이 뛰어다닙니다. 이래서 이 인간들이 죽어야 마땅하구나. 이래서 죽어야 마땅하구나. 그리고 그 중에 누가 포함됩니까? 나도 죽은 자 가운데 하나였구나.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할 때 이 단어가 중요해요. 죽음에서 부활이 아닙니다. 여기서 부활이잖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이에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죽음이 아니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말해, 부활하고 난 뒤에 모든 인간은 다 죽어 있는 게 맞다, 이 말입니다. 개인적인 죽음에서 개인적인 부활이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 열매로 살아났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 열매. 그게 약올리기죠. 죽음의 동기생 다 죽어 있는데 인자 대신 주님이 오셔서, 에스겔은 NG가 에스겔이지만 인자 대신 주님이 오셔서 뭘 줘요? 말씀을 줘요. 우리가 원하는 걸 안 줘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주는 게 아니고 말씀을 줘버린다고. 그러면 내가 살아나는 게 아니고 나는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 나를 통해서 발언해버리죠.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나기 위해서 나를 매개체로 사용하는 거예요. 숙주로. 숙주로. 파라사이드. 기생충. 나를 하나의 기생충으로 한 거예요. 기생충으로. 주님은 다 계획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타인을 볼 때 그 사람을 보지 말고 성질을 보지 말고 말씀을 보라니까요. 말씀이 저 사람을 하여금 저렇게 지옥 가도록 하시는구나.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본인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는 고백은 그 사람들이 해요. 복음을 실컷 저지까지 사주면서 다 이야기하니까 참 아름다운 소식, 참 귀한 깊은 진리가 이런 걸 몰랐다. 근데 안 믿어지는 걸 왜 하지?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죠? 그게 본인의 의사가 아닙니다.
그게 마땅한 거예요. 그걸 오히려 기뻐해야 돼요. 저신값까지 오늘 24,000원 미쳤냐? 이러지 마시고 주께서 나도 옛날에 나를 그렇게 만든 나도 그렇게 한 거예요. 나 자신도 내가 나를 관리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아기 예수를 보고 편안하다 하는 게 이거 내 노력입니까? 예수님 보고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 예수를 보라. 천사가 와서 하늘에서 영광이 땅에서 기뻐하면 평안하다 할 때 그 아기 예수 보면서 봤습니다. 주여 봤습니다. 뭐 어쩌라고 이래 나온다면 그건 뭐 이상한 거예요. 이거였구나.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나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고 아기 예수가 아기 예수를 위해서 내가 그 사건에 휘말리게 된 하나의 말씀을 아기 예수에 관련된 말씀 전가하라고 목격자로서 나를 이 땅을 목동으로 살게 했구나. 그것도 15년 6개월 동안 찬바람 야근까지 해가면서 한평생 살아가는 모든 것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자로 살아간 거예요. 목격자로고 주님의 성과를 전가하고 우리의 그라운드 존재의 바탕은요 나의 과거가 아니고 과거보다 더 나은 창세전의 말씀입니다. 창세전에 예정된 자가 구원받거든요. 그 창세 예정된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냥 예정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된 이것을 위하여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가 하나의 한 퍼즐 조각을 하나 우리가 분양받은 겁니다. 나는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조기에 부모 돌아가셔야 되고 이렇게 아파야 되고 애는 서인해야 되고 뭐 하는 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된 게 아니에요. 수술 안 해서 서인한 게 아니고 좀 다 내 놀파 큰일 날 뻔했다. 다시 한번 내 놀파 했거든요. 알아서 3명에 스톱시키게 해야지. 이 모든 것이 그 타이밍이 어느 한순간도 내가 될 수가 없어요. 사막에 보세요. 사막에 있는 모래 동굴에 개미가 지나가다가 빠질 수밖에 없죠. 불에 홀처럼 말려들 수밖에 없어요. 친구를 잘 사귀라 하는데 친구 사귀고 싶은 게 그 친구가 우연히 와가지고 숨묵장 해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완전히 소각에 빠지잖아요. 예, 이거는 잡아당긴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인할 수 있는 세상과 내 속에 있는 아담의 몸 안에 있는 악마가 집어넣은 것과 바깥에 형성되는 세상과 죽이 잘 맞아요. 죽이 잘 맞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하면 막 교인들이 아멘 해요. 은혜 받았다고. 그러니까 내가 잘 돼야 돼라는 그 잠복되어 있는 내 생각과 세상 돌아가는 그 모든 것이 죽이 잘 맞아요. 할 수 있다. 긍정적 사고방식,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좌절을 하지 말고 일어나라 하는 그것이 격려되고 You raise me up. 나를 높은 곳에 세운다는 거. You raise me up 하겠죠. 그 노래가 감동이 오고 주께서 내 손 잡아주시네. 이런 노래가. 예? 그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건 좀 그하다만 그거 말고 희망적인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가슴에 와 닿는다는 말은 어쩌면 우리 속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출시시키고 목조르고 말씀에 의해 우리의 큰 엉덩이 가지고 지금 예수님 죽으라고 밟아놓고 예수님이 말씀이 뭐 중요해? 내가 중요하지 하고 내가 이렇게 마네킹처럼 버티고 있는 그 순간일 수도 있어요. 자꾸 내한테 좋은 이야기 해달라고 요청하는 그 자체가 나에게 그 자체가 뭐냐면 이게 사실은 나가 아니고 누구에 대해 이게 아담이거든요. 아담인데 악마는 자꾸 나를 자꾸 부각시키고 있어요. 이거 비언약이. 근데 언약은 희생물, 어린 양, 일찍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을 주인공이기 때문에 나 자리에 아담 때문에 목숨을 바쳐 죽었게 된 새 아담이 내 자리를 차지하는 겁니다. 너 자신을 위해서 내가 세상을 만들지 않았고 네 속에 있는 예수님을 위해서 너를 내가 목격자로 사용한다. 그 이야기가 바로 목격자예요.
이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목격자. 이걸 이제 목격자인데 성경 누가복음 쭉 보면 성령 받은 자. 이걸 저는 초가적인 지위 또는 초가적인 내용 또는 우리 직분은 초월적 지위, 포지션. 하늘에 우리의 자리는 지금 올 자리는 하늘에 있고 우리는 이 고목묘지에 재방문한 거죠. 나의 살던 고향은 이렇게 개판이었다. 이렇게 죽어 마땅했었다. 난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웃으면서 회한에 잠기는 시간이죠. 아, 이것 때문에 주께서 돌아가셔야 되겠구나. 그런 이야기,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 십자가 부활하고 난 뒤에 뒤돌아보면서 더 책이죠. 이게 와 안 지어야지 너. 세게 해야 돼. 자, 비언약적인 요소예요. 비언약적. 이러면 화면 보는 사람들이 화면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지러운데 누가 이야기하면 당신은 현장에 있는 사람이 중요하지. 자꾸 저 동선 보는 사람 배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럼 배려가 되는데 어떻게 하냐. 비언약적 요소의 특징은 뭐냐. 자기 전공을 살고 자기 전공을 마지막에 도망가는 곳이 뭐냐면 자기 전문 분야에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자기 전문 분야적인 전문 지식 가지고 마지막에 버티게 들어갑니다. 나는 믿음 없어서 농사는 잘 지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 농사 짓는 사람들. 예. 사람 무시하지 말았고 나는 교회 근성선타에도 내가 공직생활 하면서 IF 위기 때 한국을 살린 사람이다. 이런 거예요. 자꾸 자기 전공 분야를 당해요. 예. 이래도 내가 믿음은 없지만 내가 우리 얻기로 하는 청소년들을 내가 무려 400명이나 내가 그거다 가지고 전부 다 바른 길로 가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나는 시장에서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내가 요새 교환의학 하지 않고 뭡니까? 보육은 해가지고 예, 부모가 버린 아이를 내가 벌써 1,500명이나 다 자수성가해가지고 다 잘했다. 이런 거 내세우는 거예요. 그럼 보육하면 구원 받습니까? 그 사람들은 뭘 지금 누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려면 내가 죽고 난 뒤에 말씀이 있는데 자꾸 내가 있고 말씀 지키려 하니까 살아있는 내가 말씀을 잘 지키려 하는 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잘 지키려 하는데 그렇게 지키는 것은 그건 구약에 알아봐요. 구약 시대도 그 실패했어요. 구약에도 말씀 지키는 나를 구원시키려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으라는 이야기를 지켰다. 십자가 피 믿으라는 그 말씀을 지켰다. 맨날 나를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말씀을 되게 하지 내가 예수님 말씀 지키는 게 아닙니다.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한다는 게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게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 4개 다 나와 있는 것들이 10가지 중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씨 뿌리는 비유라는 겁니다. 그럴 걸 내가 지금 갑자기 장관 못하겠다면 몰라. 예, 그냥 한번 내질러 봅시다. 예. 자, 누가복음 계속 봅시다. 여기에 보면 자, 이 텔레토비 하나 나옵니다. 텔레토비 나오는데 유다 여행 헤롯 때에 아비야 반년의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라고 되어 있죠. 그렇지요? 그거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19절에 봅시다. 사가라가 거기 보면 여기 이제 16절 봅시다. 15절 봅시다. 이는 저가 큰 자가 되면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모태로부터 그 다음에 뭐가 되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뭐 1장부터 막 성령 막 나오죠. 원래 성령은 사도행전 누가복음 제2의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 2장에 5절로 적용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은 처음부터 막 이게 성령이 많이 나와요. 이 말은 누가복음 자체가 이미 오순절 성령 받고 난 뒤에 이거 차후적으로 한 거예요. 기록하신 겁니다. 목격자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았죠. 이거 초가적이죠. 이거 사가라의 솜씨나 능력이 아닙니다. 다만 성령이 사가라를 이용한 거죠. 뭐대로? 말씀의 목격자. 세상은 모든 것이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것. 하등의 빈틈이 없이. 자, 누가복음 1장 70절을 누가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장 70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말씀하신 바와 그 다음에 말씀함과 같이 예수님 활동이나 성도들의 활동이 어느 하나도 성도들의 활동, 저와 여러분들의 활동도 말씀 없이 되어진 일은 단 하나도 없다 이 말이죠. 아, 이빨 아프다. 말씀대로 되시네. 말씀대로. 어느 것 하나. 그 말씀은 뭐냐? 내가 구원받다가 아니라 주께서 하신 일을 사명자로 부른받아. 내가 구원을 챙겼다가 아니라 구원이 나를 갖고 노신다 이 말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 나를 갖고 노는 거예요. 뭐 얼굴이 머리가 좀 아프고 뭐 기침해가지고 이 신종 코로나 걸려가 죽어도 말씀대로 죽는 거예요. 죽을 탓하지 마세요. 우한 탓하지 말고 그냥 죽을 때 돼서 죽는 거예요. 모든 게. 또 뭐 마스크 쓰지 말라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마스크 쓰는 것도 쓸 때 돼서 쓰는 거지. 이 누가복음을 보시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오늘 많은 이야기 해가지고 다 여러분 기억 못할 것 같은데 제가 분명히 했죠. 절대로 인간은 이 성경 말씀은 믿지 못하는 말씀이에요. 이걸 알아서 구원되는 것을 오히려 거부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오신다는 그 취지가 살 게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할 수 있으면 성령이 왜 왔겠어요? 성령 왔다 이 말은 인간은 이미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이 안 된 존재였다. 예. 꽉 막혔다. 끝났다. 죽었다. 죽어있는 인간이다. 그런데 이미 죽었다가 살아신 분이 죽었다가 살아났던 그 능력을 죽음 안에 갇혀있는 꽉 막혀있는 그렇게 능력을 줘버리니까 이미 탈출 경로가 확보되었잖아요. 확보된 경로를 따라서 성령 와버리니까 그 사람은 탈출된 경로를 파산하면서 뻔뻔스럽게 그걸 자랑질을 하면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 자랑질이 뭐냐? 나 십자가로 구원받았다 하고 자랑질 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구원받았다. 너한테 어리석지? 할 수 없어. 어리석도 할 수 없고. 어쨌든 나는 십자가의 능력이야. 내 능력이 아니야. 내 능력은 십자가 앞에서 모두 능력이 아님이 전부 다 완전히 들통난 거예요. 내가 어떤 기도나 헌금의 어떤 능력도 성공부한 거나 어떤 것도 십자가 앞에서는 그거는 잽도 못 되고 그 앞에 견줄 수도 없어요. 제가 이렇게 하면 그러면 목사님이 그러면 이 말씀 가지고 올해도 살아보겠습니다 하는데 올해가 없어요. 오늘 이 사건이 끝난다니까요. 내일 새는데도 내일 사건이 뭐가 있을지 몰라요. 또 이래 이야기하면 또 낙담해가지고 오늘은 이제 믿는데요. 오늘 믿는데 내일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간다고요. 예? 어떤 정신병자가 말하기를 자꾸 닭이 나를 모인 줄 알고 따라오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당신은 옥수수가 아니고 망목이가 아니고 당신은 사람입니다. 됐죠? 예. 나가면서 또 다시 병원 뛰어들어와요. 왜 뛰어듭니까? 불불 떨면서. 나는 내가 사람 모이가 아니고 사람인 줄 알겠는데 저 닭이 뭐하러 보면 어떻게 하는지. 아이고 골치야. 주님은 이미 구원됐는데 나도 그걸 인정하겠는데 주님이 안 알아주면 어떻게 되냐. 아이고 골치야. 여전히 인간은 자기의 목격자가 되고 싶어요. 주님의 목격자이고 나 이렇게 구원받은 진짜 나 구원받은 자아를 자랑질을 복격하려고 남한테 상대적으로 기한 주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한 주는 것은 경쟁의식이기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좀 뻔뻔스러워라. 좀 뻔뻔해야 돼요. 뻔뻔해야 돼요. 개뿔도 내놓을 것도 없으면서 되게 자유로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몰라도 돼. 니는. 나는 알지요. 내가 몸이 아프더라도 주의 뜻인 줄 아시고 모든 것이
말씀되게 하야 하나의 절차니까. 탈출 경로예요, 탈출 경로. 북한에 있고 남한에 있는데, 이 철원에서 폐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 남자들이 넘어왔어요. 현빈도 넘어오고, 현빈이 중대장에 있던 병사들도 다 넘어오고, 손혜진 만나러 왔다고요. 여기 뭐 서울에 다 모였어. 이거 손혜진 회사에 다 모였어요. 예?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그 드라마 하고 있잖아요. 다 내려갔어요. 지금 근데 이제 못 가게 돼서 설정 나가지고 경찰이 이거 알아가지고 예. 조철관에도 내려가가지고 그건 조철관을 몰라도 돼. 그건 손혜진 잡아 죽이려고 잡아 죽이니까 손혜진 체포해가지고 현빈 이제 사람 이야기를 왜 하는 거야 이게 갑자기 현빈 집안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내놓는 탈출 경로가 탈출 경로. 우리는 하나의 경로를 통과한, 주님이 경로를 통과하는 하나의 벽화에 지난 경로의 성사되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주님의 사인, 주님의 성공담을 적어 놓은 하나의 사례가 우리 하나하나다 이 말이죠. 참 얘는 쉽다만 이게 누가복음이에요. 이미 공동묘지 됐는데 자기 백성 보내가 약 올리려고 신나게 하면 예 마당물에 하면 보는데 예 한번 놀아 보는데 하고 이제 장구 치고 노는 거예요 이게. 실컷 십자가 노래 부르면서 참여하면서 노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미 이 누가복음 십자가 이후에 섰기 때문에. 그러나 막상 누가복음의 등장 인물들은 떨었죠. 왜냐하면은 여기 보면 아기를 못 낳아요. 아기를 못 낳는데 천사가 와서 여기 천사 가브리엘입니까 여기 예,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그 사가라가 네가 자식을 놓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타이밍이죠. 여기 13절에 보면 그 엘리사벳이 있는데 엘리사벳이 누구의 아내냐 하면 스가랴의 아내입니다. 엘리사벳. 이 등장인물 사가랴 그 다음에 부인의 이름은 엘리사벳. 그리고 두 아기를 못 놓쳤거든요. 애를 못 놓는데 애 주면서도 잠시 막간을 통해서 어떤 아기가 놓을 것인가를 중간에 개입을 함으로써 이 세례 요한의 이 아기가 그냥 단순한 보통 연어의 집에 부모가 자식 놓는 그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예언자의 입에서 성취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세례에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만 말씀대로 된 게 아니고 세례요한 놓기 위해서 아기 못 낳는 엘리사벳도 말씀의 그 하나님의 드라마에 조연으로 이미 예, 캐스팅된 거예요.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17절에 보면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아비의 마음을 이렇게 하지만 막상 이 이야기를 듣는 사가랴나 엘리사입자는 그건 모르겠고 무조건 아들 낳는다는 게 중요하겠죠. 아들 낳았다는 그게 자기한테 기쁜 소식이 되겠죠. 그러나 여기 엘리야의 심령하는 이거는 부모가 책임질 문제가 아니고요. 예, 어린 세대가 풀어놓고 너는 엘리야가 이게 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엘리야의 심정을 되게 하실 거예요. 되게 하시는데 이제 부모한테는 뭐 섭섭해서 그런지 부모한테는 네 자식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는 미리 이야기를 안 해주죠. 꿈속에라도 이야기 안 해요. 쟁반에 목 따이가지고 죽는다는 거야. 자, 세례요한이 왜 처참하게 죽었을까요? 비언약에 고개 숙일 군번이 아니라는 사실. 군번이 아니다. 비언약에 고개 숙일 그런 시절이 아니에요. 이미 그 시절은 지나간 시절이에요. 너무 미래에 앞장선 게 문제예요. 이 세상에 없는 세상을 만든 거예요. 이 세상에 없는 세상을. 세상에 이 세상에 없는 세상을 세례요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이 다른 세계를 여기다가 그냥 드럼 띄우듯이 띄워버린 거예요. 우리를 집어넣었다 이 말이죠. 지금 이 이야기를
아민 사람 들으면요, 저것들 웃긴다, 저희들끼리 이상하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맞아요. 그들이 우리를 그렇게 평한다면, 내가 언제든지 우리 자신을 그렇게 평할 수 있어요. 성령 받, 우리는 다 아니까. 육에 속한 것과 영에 속한 걸 양쪽으로 아니까. 우리 자신도 우리가 어느 정도 미쳤다는 거, 미쳐도 초과적으로 미쳤다는 걸 알아요. 좀, 그러다 보니까 그 이야기 마무리 아닙니다. 그 교회, 그 개혁적 했던 전도사, 간호사 할 때, 나는 아닌데, 100명 안 치우면 계약 안 된다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개 숙여야 돼요. 예, 100명 채우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예, 주께서, 예, 알아서 하시겠지요. 점점점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 불러고, 니 방금 뭐라고 했냐? 지구는 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갈릴레오가 하는 말 있잖아요. 그래도 아직도 지구는 돈다. 그런, 안 했던 설이 또 유력한 설이 있지만. 예, 고개 숙였잖아요, 갈릴레아가. 예, 숙였죠. 예, 잘못됐습니다.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가 중심이다 해놓고, 그래서 지구는 돈다. 군중군중 그랬던 거죠.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오늘 교회의 현실입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바로 목사들의 설교를 건축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려야 돼요. 목사는 첫째도 교회 부흥, 둘째도 교회 부흥, 셋째도 교회 부흥이에요. 왜? 자기 자존심과 관련돼 있어요. 자기가 주의 창이다, 주의 종이다 확인할 길은 너밖에 없다. 내가 담당한 교회가 커질 때 나의 주의 종이라고 확인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아니다. 그 사람들은 십자가 없어요. 십자가 알았으면 목사 잘리겠지요. 잘리거나 지가 따로 노예 만들거나 뭐 있어 얘기했죠. 십자가 모릅니다. 자기 모르니까 조시팔이거든요. 지가 모르니까 그 사기꾼이니까 교회들 다 사기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것도 누가 하셨다?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왜? 그 안에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천장에다가 천국 그림 위에는 대안이 없어요. 꽉 막혔으니까 뭐 다른 어떤 몸부림 쳐봐야죠. 몸부림 치는 그거예요. 상상에 예수한테, 그게 악마한테 복종하는 식으로 예수한테 복종하는 거예요. 주님한테 복종하는 것은 뭐냐? 사전에 내한테 올 재앙을 미리 아부해가지고 대비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나 안 다치게 하겠다는 그런 것을 교회에서 배우는 겁니다. 아이고, 이게 또 헌금 안 내면 우리 애들 사고 나서 다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또 헌금하면 안 되겠다고 해서 샀어요. 뭐 사서가 이게, 심종 코로나에 걸리게 하다니,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 예수 보고 이미 완료가 된 사람은, 야, 더 센 놈 없나? 더 센 놈. 더 센 거예요. 아이고, 진짜 이런 거 말고, 더 센 시험 없어요. 센 유혹 없습니까? 이렇게 뻔뻔스럽게 웃으면서 살아야 돼요. 여기 19절에 보면 가브리엘이 무슨 소식, 좋은 소식은, 이 좋은 소식에서 사가랴가 오해했죠. 사가는 좋은 소식을 없던 아들 생겼다고 본 거죠. 그게 사가랴가 뭘 모르냐 하면, 없던 말씀이 새로 생겼다는 말을 생각을 못하고, 말씀이 아니고, 내 새끼 생긴, 내 자식이 생긴 거예요. 아들을 원했더니만 아들이 생기고, 딸을 원했더니만 딸이 생기고, 100%. 아이고, 우리 기도하는 권사님 오용하다 하거든요. 그런데, 근데 이 일이 되기까지 네가 덩어리가 되어 너희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네가 그 다음에 뭡니까? 믿지 아니함이라. 자, 이제 누가 보면 이제 아까 서로 이야기한 것이 확실해졌지요. 지금 사가라는 자기 존재 생각, 자기 집안 존재 생각하는 거예요. 꼭 아브라함 같아. 자기 존재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아들 줬다 하니까 신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아들 준 게 아니고 말씀을 줬는데 일종의 벌칙을 받은 거죠. 자, 벌칙이 있다는 말은 뭔 뜻이냐 하면은 뭐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은
없다. 없는데 구원받았다면 어떻겠습니까? 없음을 분명히 해놓고 거기에 누가 개입한다? 바로 믿게 하시는 성령이 개입하게 되면 그래서 구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항상 저는 저 능력은 안 됩니다는 것을 계속 되풀이해서 반복시키는 겁니다. 되풀이해서. 말로만 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면 주님께서 물어요. 네가 그냥 내한테 아브라함식으로 하지 말고 진짜 네가 뭐가 안 되는지 네가 알긴 아냐? 모르겠는데요. 그냥 자꾸 흉내내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부인한다. 나는 모자란다. 자꾸 흉내내지 마세요. 사건이 주어지게 되면 우리는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흔들리고 말이 안 돼요. 늘 흔들리고 늘 흔들리고 늘 주님보다 늘 돈 좋아하고 하늘나라 보는 이 땅에서 성공했던 그거 티내려고 늘 항상 자기 행동을 예민하게 가져가고 늘 always 항상 그죠. 항상 그때마다 난데없이 주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죠. 내가 말씀을 지키려는 그 말씀이 나를 데리고 다닌다는 사실. 그래서 이제 봉헌회가 됐습니다. 되니까 친척들이 아주 좋은 이름이 있잖아요. 영혼이 아까 누구 이름 뭐라 했어? 타움. 온이. 타온. 온이와. 또 외계인 거다 틀린 거다. 타온. 다온. 이름 얘기 주다온. 이름 막 주다온하고 또 뭐 다른 뭐 고상한 이름 있잖아요. 했는데 안 돼요. 이미 이름은 정해졌습니다. 유한이라고. 스파에다가 썼지요. 말을 못하고 쓴 거예요. 이런 과정이 뭐냐 하면은 성령이라는 것은 우리 갖고 놀아서 준 게 아니고 성령이 오히려 우리의 구원받은 자를 죄를 덜 죽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격이 된다는 것, 자기 성과를 버린다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버리는 게 아니고 항상 우리를 지적을 해줘야 내가 누군지를 자꾸 우리 예상을 파악을 해줘야 자기 성과를 자랑질을 안 하게 되죠. 그 지식이 아니고 실제로 일어난 일은 까불락거리는 우리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중국에서 교회 십자가 막 부숙하는 그런 동영상 같은 그 뉴스에 막 나잖아요. 그죠? 중국이 기독교를 핍박한다 하지만 중국에 있던 사람 말이에요. 왜 그 중국에서 교회 십자가를 그렇게 공개적으로 부수느냐? 그 교회가 많이 까불었답니다. 교회 까부는 건 뭐 때문에 까불겠어요? 그래서 교회수 많고 헌금 많다고 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중국 중华民国 공항을 통해서 박살내버립니다. 교회가 세력화되게 되면 그래 돼요. 까불어요. 참 까불어요. 교회가 복음을 간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 교회 교인수 많다, 늘어났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건 까부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법인화예요. 교회 전체가 하나의 개인처럼 움직이죠. 우리 개인도 언제 까붑니까? 만날 망가지고 흔들릴 때 까불던가요? 좀 편안할 때, 무탈할 때 까불던가요? 요번에 까불 여유가 없죠. 성령께서 얼마나 잘 다루시는지. 까불 건덕지가 없어요. 까불 건덕지가. 순회 참석하는데 차 고장 나쁜 거 뭐. 까불 건덕지가 없지요. 세상에 네 맘대로 안 되는 것을 이렇게 그때마다 주께서는 그때마다 딱딱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시니 참 이게 복되어라. 이 뻣뻣한 자들이요. 천사가 와서 자꾸 천사가 개입돼요. 그러니까 이건 인간은 덜 느리고 계속 천사가 되는데, 자, 천사의 주특기는 네모칸 킬러예요. 네모칸 킬러. 저는 그것은 뭐냐면 등에 칼을 쥐면서 사무라이, 얼굴에 마스크 쓴 사무라이 있잖아요. 일본 사무라이 알지요? 이 칼 채가지고 닥치는 대로 닥치는 그 뭐 신발 이거 뭐라 했어요? 가다. 게다 신고,
언제 발가락만 딱 내면 계단 신고 돌아다니면서 지붕만 돌아다니면서 이제 밤중에 그것도 다리 훤하게 뜬 그 밤중에 돌아다니면서 지붕만 돌아다니면서 애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6월절 그 애들 죽이는 거거든요. 그게 천사가 죽였어. 천사가 죽였다고요. 천사가 사무라이 칼 긴칼 들고 죽이라 한 이것도 모르고 야곱은 그한테 이기려고 썼다는데 했으니까 나중에 천사라 뒤에 사무라이 칼이 있었던 모양이죠. 살려서 이길 수 없는 분을 이겨서오니 내 처지가 이제는 작살났습니다. 이게 정말 야곱의 남들이 모르는 불신자가 모르는 초가적인 새로운 현실에 눈이 떴던 거예요. 현실에. 그게 뭐냐면 바로 종을 편안히 놓게 한 거예요. 예수는 아기 예수가 왜 태어났느냐? 이 세상은 반쪽 세상의 부이다. 반을 놓친 거예요. 이제는 시몬은 반을 맞아본 거예요. 이미 끝나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는 구원될 자, 지옥 갈 자를 아기 예수가 일방적으로 정해버린다는 사실을 성령의 감동으로 알았으니까, 그냥 구원받은 거예요. 그냥 천국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행운을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네, 이거. 미치다고 갈게 분명하니까. 예? 이 복권이야, 끌는 수고도 하지. 끌는 수고도 없어, 안 했어, 이거. 뽑는, 토요일날 보는 수고도 안 했어. 그냥 합기. 난데없이, 이유도 모르고, 그냥 구원받은 거예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진짜, 지금, 내한테 믿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약속대로, 내가 구원받는 게, 그 주님의 구원의 말씀에, 역할걸로,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사명이 내 존재보다 우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30절 봅시다. 처녀가 그 말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입니까? 인사를 뭐라 했습니까? 가브리엘 와가지고 인사를 하죠. 사촌인가 인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니까 처녀 마리아가 하는 말, 이런 인사가 어쩌미뇨? 왜 주님이 내하고 같이 있느냐 하니까 천사가 가되 마리아야 무서워 말라.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느니라. 보라 너가 수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랬죠. 이 본문을 보면서 사람들은 또 이런 생각, 주님이요 저는 기도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왜 저한테 지난 밤중에 철학할 때 새벽 2시 46분에 왜 이런 일은 나에게 안 일어납니까? 너무 불공평합니다. 엘리사벳은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마리아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왜 나에게는 천사를 안 보여주십니까? 이것도 입대발 또 튀어나올 일이야. 누구는 보여주고, 누구는 안 보여주고. 근데, 그럼 네가 애기 하면 애기 불임녀 사람 돼볼래? 이미 돈 받은 사람은 이런 정도의 애기 놓고 이 정도가 아닙니다. 어느 기쁨이요. 살아있는 내가 추가적으로 더 플러스 되는 게 이게 기쁨입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기쁨이에요. 어느 기쁨이 더 큽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 되는 게 더 기뻐요. 내가 점점 더 의로워지는 게 기뻐하는 게 아니고 점점 더 죄인 되는 게 더 기뻐한다니까요. 왜? 그만큼 사함 받은 게 많으니까 고마움에 떡칠을 하는 거예요. 추가 고마움에 고마움. 뭐든지 감사와 고마움부터 시작해서 항상 끝도 감사와 고마움. 여러분을 만난 것도 감사하고 고마움이에요. 다음에 헤어지더라도 할 수 없어요. 아까 누가 제보고 그래야지. 요즘 목사님 설교는 점점 이제는 이별하려고 하는 건데, 나는 항상 나와 작별해야 돼요. 이 작별이 안 되면, 말씀적으로 안 넘어가요. 안녕, 빠이빠이, 잘 가. 항상 나한테 작별 인사를 하세요. 나한테 작별 인사. 그것도 잘난 나하고 작별하지 말고, 못난 나하고 작별하고, 잘난 나도, 잘난 나도 작별 잘 안 돼. 못난 나와 항상, 내가 너무나 못났거든 작별을 하세요. 안녕, 빠이빠이, see you later. 다음에 보자, 이런 식으로. 자기하고 이별하세요. 헤어지세요. 같이 놀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런데 다음날 되면 또 새거든요. 그 다음 저녁에 또 작별해야지. 말씀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자꾸 내가 등장하는 거예요. 멋있는 나, 잘 될 수 있는 나. 여기 마리아는 자기가 아닙니다. 자기 안에 누가 중요하다. 뭐 천사가 와서 냉혹한 천사가 말하기를 너 말고 네 안에 있는 예수. 니는 보조 역할. 예수님 보조 역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수발던 마리아 같은 신세인 것을, 이 기적을 성령을 통해서 얻어진 것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의 부림을 받고 주의 사명자가 된 것을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또한 감사합니다. 세상에 악한 영들이 고개 숙이라 할 때에 저희들 그러한 소리마저도 공동묘에서 나오는 이 죽음의 소리인 것을 알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맞았습니다.